예,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두 번의 사명을 받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뭔가 하면 적이 쳐들어올 때 파수대, 높은 곳에서 적이 온 것을 알리는 그것을 파수꾼이라 그러죠. 에스겔이 우리가 전반부 우리가 3장과 그리고 후반부 33장에서 이 두 번의 파수꾼의 사역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죠. 첫 번째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봤지만, 그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죠? 세계 열방까지 다 바뀌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 사역으로 알렸다면, 이제 33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33장부터 끝장까지가 두 번째 하수꾼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보통 많이 서 있죠. 그죠? 길 위에 서 있다.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는 길인지 처음에 모르겠지만 조금 그 길을 걷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둠인지 아니면 빛의 길인지를 오늘 3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지금 포로에 잡혀와 있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해물이 허물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하는 이런 탄식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는 것을 또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과거를 많이 떠올리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가 힘들 때는 과거에 화려했던 걸 떠올리고요. 반대로 현재가 너무 즐거우면 과거에서는 내가 뭐 이래 했는데 라고 하면서 또 뭐 그런 걸 좀 우쭐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물론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 미래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오늘 현재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죠. 그런데 오늘 현재 내가 의인의 길을 따른다면 미래에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거고요. 반대로 현재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미래에서는 그죠? 과거에 내가 걸었던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뭐 제 논리가 어렵진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제 뭐 이렇게 내가 악한 길을 걸었다 할지언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나 돌이키지 않는지에 대한 기회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지,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때 내가 다 기회를 줬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시작하죠. 높은 성루에 서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 파수꾼이 그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침묵해버리면 그 책임은 오로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는 파수꾼이 책임이 아니라 듣지 않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또한 파수꾼입니다.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역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말을 마치자,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에스겔 앞에 왔을 때, 그죠? 장로들이 한 세네 번 찾아와서 막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했을 때 그들이 듣긴 듣지만 제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들에게는 듣긴 들었지만 그들이 실행하지 않았기에 그 안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들은 자가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그들의 모든 죄가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33장에게 우리에게 뭐 물이켜 보면 이 메시지입니다. 33장의 메시지는 돌이키라. 그리고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내가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장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러 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백성에게 임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라고 하죠.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파수꾼이 성루에서 외쳐야 되지만 외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외쳤을 때 듣지 않는 백성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될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늘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가할까라고 고민하는 이런 사명,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런 모든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애친다면 어때요? 물론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오늘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듣고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이런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죠? 이런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고 찬스고 정말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도 62장에 이런 비슷한 파수꾼 사명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어서 파수꾼을 원하시죠. 이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든지 전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부득불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할지 뭐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그 안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사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참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뭐 물건을 파는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은 누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경고가 누군가에게 정말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해도 안 돌이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전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겠죠.
근데 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돌이킬 것 같아. 그래도 아유 믿져봐야 본전이지 라고 하면서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판단은 그 사람이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이 역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잘 그 길을 감당하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뭐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어찌 살 것 같습니까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는 순간이죠. 뭐 단순한 불평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죠. 악인도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것을 돌이켰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 심판에 정말 우리에게 언젠가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심판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파수꾼으로 말미암아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할 때 지금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돌이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단순히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죄송합니다. 죄들 또 쳤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송한데 죄송하다면 이제는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게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악인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한다고 돌이키겠습니까? 잘 안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시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성경의 진리는 여러 곳에 보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남유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옷 찢는 것,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재앙이나 이런 걸 당했다. 화를 당했다 하면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슬픈 마음을. 그 옷 찢는 거, 그거 아니야.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마음, 왜 찢은 겁니까? 평상시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찢어버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죠 불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 그들이 뭐라 불평해요? 아니, 네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안 발라. 바르지 않아. 자기들이 바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 속에 서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장은 17절은 뭡니까? 인간들 자기들의 길이 바르고 하나님 길이 틀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31절 좀 뒤쪽에 가보시고요. 에스겔서 3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에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이기는 모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뭐요? 자기 마음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나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그죠 말씀을 듣지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대로 따라서 한 주간에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왜 행하지 않을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이익과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실제 내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 은혜롭다라는 것이 자기 삶은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죠.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일단 말씀을 행해야 돼요. 들으면. 근데 듣기만 듣고 그죠? 자신을 속여서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경우인가요? 내한테 이익이 안 될 때. 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자 거기서 멈춰버리면 스탑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참 우리가 그죠?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한 주간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요. 또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별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행하는 거니까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렵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뭐 어떻든 간에 딱 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하다. 현재 나의 선택, 이것이 내가 의인의 길로 가는지 악인의 길로 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 지금 네가 걷는 이 길,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겁니다. 너의 이익으로 말씀을 삼아서 따라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스겔은 뭐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발 좀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선지자의 심정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이지만 돌이키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도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따르고 나의 욕심으로 따른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의 길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기회가 많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하기 전까지 이 기회가 개인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잡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